할렐루야. 네, 매일 서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항상 저를 떨리게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도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이렇게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런데 이 떨림이 평생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 떨림으로 항상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계속 흥얼거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가사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참 열심히 살았고 참 성공을 향해서도 달려가봤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 없을 때가 있어요. 허망할 때가 있고 허탈할 때가 있어요. 혼자만 남은 것 같고 외로울 때가 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안 느껴지는 그때에 오늘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많이 힘들고 낙심할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너무 사람을 무시하던 중에 있으니까요,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듣지 않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원한이 있었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아무리 얘기했지만 이 재판이 진행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오늘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재판관이 이제 이 과부가 불쌍해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라도 너무 귀찮게 하니까 재판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재판을 들어주는데,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여서 기도하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요즘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새벽에 했는지 수요 예배 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아팠을 때 병원에서 이제 회복은 되어지지 않고 이제 더 나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약을 드십시오 하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요, 이제 더 나을 것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참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었고, 그 훗날은 또 다시금 이겨내어서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병을 내가 평생 가지고 가더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에 매진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신앙 좋은 척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병 낫냐? 아니요 하나님,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막 멋지게 제가 막 얘기했는데, 너는 나보다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멋진 나의 언어에 너는 믿음 없다 라고 탁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기처럼 떼쓰고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떼쓰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자녀됨의 권세. 이 자녀됨의 권세는 마땅히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떼쓰며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건 거죠. 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를 생활화하여서 뭐든지 기도하자라고 어제 새벽에도 제가 그 메시지를 함께 전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정말 떼쓰며 간절히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축복 주십시오. 간절하게 떼쓰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축복보다 지금 에서에게 가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나를 살려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 가운데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뜨리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브닛나로부터 많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한나가 아기를 놓지 못하여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응답하시죠. 우리가 아기처럼 떼쓰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요, 내가 항상 드리는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 하는 시간, 매일 하는 강도, 나는 이런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 내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한 단계 더 뛰어넘으셔서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떼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떼써라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에 대한 비유처럼 들리지만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과 우리 또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재판관을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요, 우리가 재판장에게도 이렇게 떼쓰며 기도했더니 그 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떼써라, 너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정성과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응답 받냐 안 받냐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 말씀이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두셨는지가 나옵니다.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하여.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거야, 너의 정성이 아직 부족해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낙심하지 마,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빠르게 응답이 되는데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걸까? 내가 죄를 지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정성이 부족한 것일까? 내가 끈질김이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내 열심과 내 정성 때문에 구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따질 수 없어요. 모든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막 좌절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사실은 어제 새벽 말씀과 계속 이어서 제가 함께 묵상을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어제 여러분 우리 기억나실나 모르겠어요. 어제 새벽 말씀이 아픈 자녀를 둔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거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낫게 되어지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 참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100% 고통을 느끼실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또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안 하면 안 됩니까? 하실 수 있거든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어제 우리 새벽 설교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혼내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받아가지고 잔이 옮겨져서 십자가에 안 달리셔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정성이 부족해서거나 믿음이 없어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정성과 내 열심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됨의 그 권세 안에서 당당하게 마음껏 우리는 요구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교제.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면서 멍하게 있더라도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요. 오늘은 이렇게 있다 가더라도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기도이고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매여 있는 건 거죠.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을 그냥 문제 해결로만 보지 마시고 진짜 삶의 누림으로 하나님과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가 이 재판장이 선하니까 내가 계속 요구하면 꼭 들어줄 거야, 이 재판장은 내 기도를 내 응답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동력은 원한 때문이었어요. 내 안에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건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해. 그 사람은 네 얘기 안 들을 거야.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힘 있는 사람만 좋아할 거야. 네가 아무리 청해도 안 들어줄 거야.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게 원한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건 거예요. 재판장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 원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원한이 있냐를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18장 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그 앞에 보면요, 1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계속 주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셔요. 인자가 올 때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주님께서 전하고 계셔요. 우리 17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2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가 이러한데, 이러할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냈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음껏 노는 인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죠. 배를 지어라.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배를 짓더라도 바다 해변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그 산에서, 높은 산에서 배를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말이 됩니까? 120년간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너 이 산에서 배를 짓는다고? 어디 심판이 어디 오냐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너는 왜 바보같이 사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겠죠. 그러면 노아의 입장에서 120년간 꿋꿋하게 믿음으로 그 배를 지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슬럼프가 올 것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산에서 배를 짓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될까?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믿음 좋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차려, 하나님을 경외해, 이런 반복의 삶들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심판의 때가 와서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던 이때와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우리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겠죠. 언제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배를 짓고 있는데 빨리 조롱당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비를 내리시든 뭘 하시든 빨리 내가 수모를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텐데 그는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봐도 그래요. 롯의 때도 인자와 때와 같더라 하면서 롯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소돔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듯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과부의 원한, 인자가 올 때, 이 말세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원한이 있냐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원통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되는 이 세상의 생명의 가치가 짓밟힌 것 같고 너무 아픈 세상,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많은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이태원에서 죽음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그것 안에서 포장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흥을 즐기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사라져버렸고 메말랐던 이 상황을 보면서 원통하지도 않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는 우리를 보면서, 이 원통함이 없으면 네가 기도하는 응답이 없을 때 너는 포기하게 될 것이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될 것이고 그 기도가 멈추게 될 것이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그 원통함이 있느냐?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내 인생, 그냥 하나님 편한 길이 열리는 길,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축복되는 길, 그 길대로 살고 싶습니다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는 모두가 사명이라는 것을 다 주셨어요. 각자 다른 사명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사명. 그런데 어느덧 언젠가는, 내가 뜨거울 때는 이 사명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 식어져 버렸어요. 사명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지, 이제 다 먹고 살고 우리 아이들 결혼하면 되고 평안하게 살다가 교회 나가서 또 열심히 직분 생활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하고 잊혀졌던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통하게 만들어가는 그 믿음이 되어질 텐데 우리는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계속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원통함이 있었기 때문인데, 정말 여러분에게 그 원통함이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신자가 절망과 고통,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며 두려워하셨지만 꿋꿋하게 십자가로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며 원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국을 살아야 되는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우면서도 계속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건 거죠. 우리에게 그 원통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이 세상을 보면 왜 눈물이 없느냐? 아니, 믿는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살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들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원통함으로 계속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에 또 그 깊은 원동력을 보면요, 하나님의 내 기도가 응답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관심하셔서거나 냉랭하셔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계속 가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이 우리 모두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수 있는 이유는 원통함을 가진 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을 뭘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사도신경 3주 차이죠. 3주 차인데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많은 아픔 속에서 주님이 꿋꿋하게 부활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못 사냐면 우리가 사명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 다 있으십니다. 다시금 사명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사명을 아직까지 못 발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기도회 시간들 가운데 기도회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유독 이 기도만 할 때마다 나를 울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우는 기도가 아니고요, 희한하게 이 단어를 놓고 기도하거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단어를 붙잡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명의 지평이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또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보고 또 나아가보고, 이 사명은 20대 때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30대가 되면 또 30대에 맞는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있고 60대가 되면 60대에 맞는 우리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사명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명대로 살아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명을 찾으시고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법칙에 사용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기도가 지평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 사명자의 길을 살아가며 그때서야 주시는 원통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관심하게, 그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단의 속임 가운데 그냥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해야 될 마땅한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고, 내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명의 회복 때문에 원통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통함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게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
눈물로 그 자리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고통과 고난도 너끈히 감당해낼 줄 아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시온 성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여 더욱더 한 단계 높여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모두가 살아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포기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원통함으로 기도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